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을 보이는 것처럼 아니면 보였던 것처럼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기일 수 있죠. 공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지구가 둥근 것도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지구를 한 번도 둥근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가 둥근 것을 알고 믿습니다.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것도 압니다. 한 번도 우리는 그것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해가 떨어진다, 해가 뜬다, 마치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많은 것은 비록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믿는다, 안다라고 표현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그 성령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와 관련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진짜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때로 신앙이 약하거나 아니면 한 주간 죄를 좀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니 한 번도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아서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실까? 이러한 의심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수련회나 통성기도를 통해서 예배로 성령 충만하면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맞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크신 분이 내 안에 있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론 다시 이성을 되찾았다고 표현할 때 진짜 주님이 계실까? 진짜 있는 걸까? 이렇게 한번 의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다면 의심을 하고 그렇게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확증해야 될까요? 19세기란 말은 좀 어렵나요? 1800년대에 찰스 볼르딘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외줄타기로 유명했습니다. 외줄타기. 한 줄이 있는데요. 그 줄 위에 어떠한 보호 장비 없이 그냥 올라타가 두 발 올라가가지고 건너가는 것을 외줄타기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보르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워낙 유명해졌어요. 외줄타기로요. 이 사람은 최초로 나야가라 폭포를 혼자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나야가라 폭포가 얼마나 큰지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300m가 넘어가지고 그 300m 넘는 길이를 이 사람이 어떠한 장비도 없이 홀로 몸으로 그 폭포수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그가 했으면서 장인이었죠. 누구도 그 장인의 모습을, 그 묘기를 보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이 특히 그 광경을 목격하려고 그 사람이 어떠한 공연을 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것을 목격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의 유명세가 더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인파가 몰렸고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재력가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외줄 타는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외줄을 잘 탔냐면요, 그냥 외줄을 타고 오고 가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서 앉고 거기에서 계란 후라이도 굽고 거기에서 다양한 묘기를 합니다. 그런 묘기를 했는데도 너무 자기 안방처럼 편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야 진짜 대단하다, 넌 진짜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르디나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은 제 등에 업고 이 외줄타기를 건널 것인데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더니 거기 많은 회중들이 말합니다. 당신이면 할 수 있죠. 당신 진짜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믿으시나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진짜 당신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러더니 이제 보르딘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어서 제 등에 올라타고 우리 함께 여기를 건너봅시다. 외주를 타봅시다. 강이었거든요. 그 당시 강을 두고 외주를 타서 타는 거였는데 그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그 아무도 대답을 못했대요. 아니 방금 전에 믿으신다면서요. 제가 사람을 업고도 이 외줄타기를 잘 탈 거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나오세요? 진짜 믿으시면 나오세요. 한 명도 안 나왔다. 한 명도. 그렇게 아무도 안 나오니까 민망했는지 아니면 보르딘을 믿었는지 딱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르딘을 가장 옆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의 매니저였습니다. 그의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그 매니저가 그의 등을 업고 결국에는 보르딘이 그 외줄타기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업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많이 어렵고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말은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것을 건널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믿음입니까? 진짜 그를 신뢰해가지고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믿음이란 표현을 썼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보르딘 할 수 있지. 그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짜 내 생명을 내가 담보로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친히 짊어지신 하나님, 나의 역경과 어려움을 친히 그 문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머리로 아는 믿음으로 그친 것인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보르딘이 그 사람을 업고 외줄타기를 건넌 것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에 친히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 인생길을 대신 살아주신다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차이점이라는 거는 그 보르딘이라는 사람은 한낱 나약한 인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이 땅 가운데 살아주신다고 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디서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합독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엇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알려줘서, 전도사님이 알려줘서, 누군가 알려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스스로 확증해야 되고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뼈저려 알지도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체험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강력한 체험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믿어질 것 같은 그러한 막연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그 마르고 마른 그 곳 가운데 불길로 타지도 않으면서 그 불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과 같이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이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춰가지고 눈을 멀 정도로 그 빛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체험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체험을 가지고 그러한 체험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요, 그 체험만이 우리를 그러한 믿음을 이끈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체험을 넘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못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세교회 가운데, 주의 가운데 너무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그걸 못한다고 말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체험을 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러한 느낌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나는 어떠한 느낌도 없는데요. 난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의문이 듭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진짜 어렵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외부에 하늘에 계신 혹은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서 인식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것이며 믿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많은 청년들과 양육을 하면 그들이 힘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 네 안에 계셔. 이렇게 말하면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 진짜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 체험을 갖는 것도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분명히 계시는 그분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저는 더 많이 안타깝고 더 많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상태든 좋지 않든 상태든, 여러분이 행복하든 힘들든, 여러분 어떤 고난에 놓였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거듭난 연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아야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는 중요히 여겨야 될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왜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저도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는 건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며 변치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동감이 우리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기에, 다시 우리는 말씀을 돌아가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도, 그 사람도 처음엔 무신론이었죠.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말씀을 읽고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유명한 위대한 기독교 서적을 작성했던 작가도 있습니다. 이용표도 그렇고요, 아니면 박진영도 그렇고요, 많은 연예인들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존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순간 그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라는 것은 어떠한 체험과 감동을 넘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하여 말씀에서 그 답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있는 거하시는 우리의 성의 말미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다르긴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 계시는 성령이 어떻게 이해하냐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바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그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계셨기에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세교회에서 주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도 주 예수라고 고백하셨죠. 그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주라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고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으며 고백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두 번째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계시기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혹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십니까? 이미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의 생명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어떠한 것을 상상해도 그것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도 한번 우리가 지칭해 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앉아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남성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결코 못 부릅니다. 못 부르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그냥 창조주로서의 전능자의 모습으로만 여러분 혹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고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줄 그 첫 번째 소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거듭나는 영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거듭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신 것과 알고 또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영이 우리와 하나 되어 한 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나눴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나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안 자들은 이미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참되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느끼고 은혜라는 것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때 은혜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은혜 받았다라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세상의 영을 가진 자는 결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며 그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주님의 영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서는 무엇이 또 나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닌가요? 아직 사랑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느껴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가족의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 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도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고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부모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며 우리가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인데, 이 성령은 또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바로 근심하다라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죄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증거입니다. 아니요, 혹시 죄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죄를 지어서 염려가 되고 내가 왜 죄를 지었지? 왜 내가 그랬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 혹시 또 드십니까? 물론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실수이고 잘못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이 그러한 죄의식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돌이켜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근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한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찔림도 없습니다. 마음의 가책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절대적인 선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에 꺼림직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실수를, 욕심을 혹은 어떤 유혹에 빠졌을 때 왜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고 마음을 아파하며 눈물을 통혈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그 성령의 빛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들춰낼 때 우리에게는 아픔이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자신에게 낙심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반증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랑하지 못한 모습으로 괴로워하십니까? 물론 사랑을 해야겠죠. 그 자를 용서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괴로워하는 과정 자체를 너무 슬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에 도리어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더 머물고 주님으로 더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에 마음에 두는 것, 여러분은 언제 즐거우십니까? 언제 행복하십니까? 물론 맛있는 걸 먹으면, 저녁 때 치킨을 먹으면, 뭐 좋은 것을 살면,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면 우리는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진정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했고 언제 가장 즐거웠으며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생명으로 충만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행복을 누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다른 말로는 여기에서 기록된 것처럼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원, 여기서 말하는 그 소원은 우리의 탐심, 우리가 욕심, 우리가 이 야망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소원을 꿈꾸는 자들. 근데 그 소원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뜻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 소원으로 우리 안에 심어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소원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꿈이요, 비전이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엇을 반증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죠. 여러분은 안에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꿈과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과 정욕을 위한 그러한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간 자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고 비전을 주었지만 그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옥살이와 누명을 씌우며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 동행했다라는 말이 계속 기록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세교회를 다니고 계시면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참된 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참된 꿈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참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혹시 이번 2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VIP 초대주로 여러분 사랑한 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그들을 교회에 초대했으며 교회에 나오라,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여러분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성령이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아직 만약에 증인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아직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여기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말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말하기로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되지 않아요. 증인이 되리라,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증인된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겠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근심을 느낀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다른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기에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질문이 뭐였죠? 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예화에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등에 업히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 외줄타기를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놓여있을지라도 나에게 사단의 원수의 공격과 가책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은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안 나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천체를 바라봤을 때, 하늘 밤을 바라봤을 때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을 바라봤을 때 별과 별 사이에 빈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죠? 별과 별 사이에 빈 공간처럼 어둠밖에 보여서 아무것도 그곳 가운데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곳 가운데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수천 개, 수억 개, 수많은 별들, 은하계가 그 사이에 빼곡히 있습니다. 그 은하계들, 별들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망원경이라는 제대로 된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많은 별들을 볼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라고 느끼지만 예배가 끝나면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요 그 사이에는요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의 예배, 다음 드릴 예배 사이에 주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간은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단지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지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영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순간 찬양과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써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